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정도 때 되면은 거리에 캐롤이 가득 울려 퍼지고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또 자기 가게나 집에 성탄 장식을 하고 또 저희들은 문방구에서 카드를 사든지 아니면 용돈이 없으면 집에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친구들에게 보내고 크리스마스 실도 사고 이렇게 해서 했던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훨씬 잘 살고 화려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나, 따뜻함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올해 2025년 대강절에는 여러분의 따뜻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나에게 내 생명을 구했다, 내 인생을 건졌다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있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돕고 또 저를 살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목회의 선상에서 보면 광용중앙교회가 나를 살렸구나. 어찌 보면 목회를 접고 멀리 터키에서 살려고 한 저를 하나님께서 또 이 광용중앙교회를 통해서 건지셔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광용중앙교회가 나에게는 목회적으로 은인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서로가 고맙고 정말 저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저렇게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서운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도 광용중앙교회가 나를 살렸지 생각하니까 물론 서운한 게 없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서운해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의로운 인생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다가 의인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하고 검색해 봤더니 LG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LG에서 2015년부터 의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사람들, 생명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포상하고 또 치하하는 그런 귀한 일을 그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었는가를 제가 알아보게 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서민 아파트, 10층짜리 아파트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다 대피했는데 한 10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 있게 됩니다. 소방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위급한 상황, 이때 이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면 소방차가 오면 이미 다 끝나버리는 그런 어려운 때에 마침 그곳을 이승선 씨라는 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간판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간판업을 하다 보니까 늘 줄을 메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옆자리에는 늘 30m짜리 밧줄을 늘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보는데 아파트가 10층이고 10층이면 30m래요. 그래서 이건 나에게 맡기신 일이네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차를 돌려서 그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서 줄을 내려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매듭을, 자기가 전문직이니까 매듭을 지어 사람들 하나하나 끼어가지고 내리는데 간판 하나가 무거운 건 2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줄에다가 간판을 매가지고 높은 곳에서 달아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힘과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다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미담을 들은 그때 당시에 살아있었던 구본무 LG 회장이 전화를 해서 내가 조금 당신을 좀 돕고 싶다. 큰일을 냈으니까 내가 좀 돈을 좀 몇 천만 원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승선 씨가 거절합니다. 내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나서 한 거지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니까 거절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회장님이 이걸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하면 안 되겠다. 상을 제정하자. 그래서 의인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5년 10년 전 1월 어느 날 그 불을 본 사람이 이승선 씨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이 그 불을 봤을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어쩌나, 큰일 났네 하고 자기 길을 휙 가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은 뭐가 달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은 그 일을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로 본 거예요. 내가 혹시 불에 타고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위험에 같이 처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자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힘이 있습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지식의 힘도 있고 재력의 힘도 있고 건강의 힘도 있지요. 또 각자마다 가진 기술이 있습니다. 용접하는 기술도 있고 음식 만드는 기술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이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이 하나님께 쓰임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것들을 헛되이 소멸하지 마시고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을 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에 말씀 준비 아침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밖 둘레길 끝에서 열심히 막 그라인더 소리 그냥 이 소리들이 막 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우리 교회 새 가족이신데 이분은 틈만 나면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분이세요. 저 위에 있는 돌 테이블이 받침이 조금 너무 엉성해서 그걸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그걸 하신 거예요. 아직도 다 안 끝났대요. 나중에 와서 거기를 뭘로 씌우고 어떻게 하고 참 그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팎으로 자기의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40주년인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정말 꼭 하나씩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한 10명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시적으로 목숨을 연장됐죠. 생명이 연장됐죠. 그냥 불에 타서 아니면 호흡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분 덕에 10년, 20년 또는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인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인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만나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유명한 의인 2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7장 1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앞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이고요. 자, 15장 6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또 한 명 의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생명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홍수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자기의 가족을 구원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상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죽어가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나중에 북쪽 연합군이 와서 롯과 그의 가족을 다 볼모로 잡아갔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구해내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그들이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찾으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의인을 찾으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예루살렘에는 의인 몇 명이 없었을까요?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문에서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의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약에서 드디어 의인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요. 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율법을 넘어 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18절 중요 본문만 여러분 보시죠.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자,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한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셨다. 이건 신적인 수동태를 써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이걸 누가 모를까요? 아무도 모르죠. 동네 사람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리고 남편 될 요셉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알게 됩니다. 표를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정혼하는 기간, 약혼 기간을 한 1년 정도를 갖게 됩니다. 이 1년 정도를 신부와 신랑은 따로 살면서 각각 준비하죠. 신부는 신랑 집안의 믿음의 가풍을 배우면서 신부 수업을 받고요.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으면서 1년을 투자합니다. 처음부터 지참금도 많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동안 벌었던 모든 자기의 것들을 거기에다 쏟아 넣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될 즈음 신랑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준비가 좀 되었구나 하면 그때 신부를 데려오라고 저녁 늦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 비유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신랑 아버지가 허락하면 신부를 맞아오게 되고요. 맞아와서 며칠간 결혼잔치를 합니까? 7일간, 완전한 숫자 7일간 결혼잔치 후에 끝나면 이제 결혼되고 함께 합방을 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인데요. 지금 정혼기간인데 아직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은 이건 기쁨이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보통 임신하면 아내나 남편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임신은 모두에게 악몽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약혼녀의 임신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9절 보시죠.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의 의로움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를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고 부정한 여자라고 나를 속였다고 아마 그렇게 폭로했다면 마리아는 율법의 법정에 서서 투석형에 처해져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대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늘상 만나왔습니다. 남의 허물을 쫓아 들추어내기 바쁜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했던 사람들을 만나봤을 것입니다. 둘 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허물을 들추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 허물, 뒷담화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만 많고 시끄럽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런 평가를 세상에서 많이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감사한 건 광영중앙교회가 어떻게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소문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다들 허물을 다 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 있는 죄를 낱낱이 다 율법에 적용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손해날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법정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부 지참금도 돌려받고 그리고 집을 지었던 모든 것도 보상받게 되겠죠. 하지만 그는 손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요?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살리려고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가 있죠. 가만히 뭐죠? 끊고자 하여 은밀하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하되 죄의 길에 함께 서지 않으려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을 내 죄 대신 죄를 전가해서 죽였습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의 시대가 아니라 예배 시대를 삽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속죄제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제사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사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잡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공의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틀리면 다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율법만 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고를 할 때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충고를 해야 합니다. 염려를 해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염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마리아를 살리죠. 돌 맞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살아나니까 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죽으면 태 안에 있는 예수님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의로운 결단이 예수님도 살렸고 마리아도 살렸고 우리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용납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덮을 수 없고 내가 이건 밝혀야 돼,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보시죠.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생각이 깊은 묵상의 사람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들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검색하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검색합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으로 우리는 바른 인생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임신한 일에 대해서 요셉은 깊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여인의 부정함일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사람이 한 일일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일까?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왜요? 자신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마리아를 살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내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각박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 생각만 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각 부서가 자기 생각만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누구 생각해야 돼요? 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치부는 저학년을 생각하고 저학년은 고학년을 생각하고 어른들은 애들을 생각하고 애들은 지들이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요셉의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날로 파혼을 선언하고 마리아를 율법에 고발하고 자기는 위로 자금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까지 닿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생각까지 닿게 됩니다. 자, 하반절 20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자, 꿈은 언제 꿉니까? 깊은 밤에 꿉니다. 깊은 밤에 꿈을 꾸죠. 자, 그 전에 뭘 했습니까? 그 전에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생각이 깊다 보니까 나를 넘었고 마리아에게 닿았고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나만 생각해요. 내 문제로 기도하죠. 하지만 더 기도하다 보면 온 열방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하다 묵상하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에서라도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어제도 새벽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메모할 것이 생각나서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메모 한 줄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걸 깊은 밤중에 계속해서 설교에 대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1부 설교가 끝나면 1부 설교 때 미진한 것들을 2부 설교 때 다시 설교문을 그 10분 사이에 써가지고 다시 새로운 파일로 업로드해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2부 끝나고 다시 오늘 3부 걸 설교할 때는 2부 때 미진한 걸 다시 타이핑하고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은 보통 10번, 15번 바뀌어서 올라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한창 술을 드실 때 술을 거나하게 먹으면 갑자기 뭐가 올라오죠? 아스팔트가 올라옵니다. 네. 말씀을 많이 먹으면 말씀이 올라오는데 술을 많이 먹으면 갑자기 아스팔트가 내 얼굴에 구하거든.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떠올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술에 의지해서
세상에 의지해서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천사가 계시를 하죠. 그 정답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정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 그리고 의심 그리고 그런 모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올 연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힐 때까지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꿈쟁이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고 신약에도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굶주림과 기근 속에서 그의 가족과 열방을 구원했던 요셉과,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기근에서 잠시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용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신약에 나오는 요셉은 이름도 같고 아버지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구속의 계보를 누구에서 완성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까 돌아가 주시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가 모든 것을 알려주고 행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행할 일이 두 개입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끊어내지 마라. 너 네 판단으로 네 의로 끊어내지 말고 아내로 데려가라.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뭐에 순종합니까? 자기들의 동정심에 순종합니까?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녀가 잉태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심을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마리아 말고도 처녀가 많았습니다. 요셉 말고도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랐던 건 그들이 이 이미 예언된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 내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이 들려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말씀을 기반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진리의 말씀, 모든 게 진리의 말씀이죠. 하지만 늘 그 속에 있는 로고스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그 말씀을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네, 여러분 하늘에서 울린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레마로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네,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군요 라고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년 우리 표가 오늘 이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으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우리는 없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늘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신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한 로고스의 말씀을 나만의 레마의 말씀으로 품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탄과 대강절을 맞아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따뜻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넓은 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핍절한 사람을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광영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